6월 3일 화요일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과 그 성읍의 사방 땅을 그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과와 베니무라와 베하라란들과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알레와 기레아다임과 르보와 바알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였고 건축한 성읍에서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앗을 므낫셋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서 거주하였고 므낫셋의 아들 야길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락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서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공식화하고 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공식화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이 문제가 40년 전에 부정한 정탐꾼들의 보호 때문에 전 민족이 요동치는 그 위기가 될 뻔했지만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3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피면서 모세가 보였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적용점과 교훈의 내용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영적 분별력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루벤과 갓 지파는 자신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언급하면서 나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요단강 동편에 남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번에 그들의 요구에 담긴 이기적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40년 전의 가데스 바냐처럼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내다봅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 능력입니다. 오늘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자칫 우리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우선하는 것들, 우선하는 가치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수시로 세속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그 앞에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붙잡고 정확한
겉의 모습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의도들을 분명하게 파악할 줄 아는, 그리고 이면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을 파악할 줄 아는 이 분별력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종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면 르우벤과 갓이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반응한다면 지적과 함께 동시에 그들의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요단강 서편으로 당장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옳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기다립니다. 여호와 앞에 옳은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서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이기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요청한 수정안을 들고 오기까지 기다리죠. 르우벤과 갓이 모세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들고 온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다짐이죠. 서편 땅에 대한 분배권을 포기하겠다, 욕심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이죠. 가나안 땅이, 세 번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군인들은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녀자들을 남겨놓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개인보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옳은 기준을 따라서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다짐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수정된 요청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다짐한 대로 6년 후가 돼서야 그들이 충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고 돌아오게 되죠.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다짐으로 한 요청안을 들고 왔을 때 모세는 이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그 다짐을 재확인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율법을 내세우면서 신적 권위로 복종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또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영감을 주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며 반영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위만을 내세우는 새로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보인 종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서 적용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서 적용은 유연하게 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희생과 헌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요청안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과 백성 앞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백성 앞에 공유하고 공포하고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재확인하면서 공식화하고 있죠. 생명의 삶 본문 해석 그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일일을 처리하는 지도자에게 투명하고도 분명한 자세, 모세가 보이는 이 투명하고도 분명한 자세는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 수많은 백성들이 오해 없이 르우벤과 갓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게 되고 그들이 요단강 동편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모세의 영적 분별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종의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서 적용은 유연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의 백성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우리 일상과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분별력,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우며 적용은 유연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상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려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